할렐루야. 오늘도 송탄 오륜교회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각자 자리에서 항상 예배에 승리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와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달 첫째 주에 송탄 오륜교회 자체 금요기도회인 두드림 금요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 30분에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저희 송탄 오륜교회 금요기도회로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일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인 8월 8일과 8월 15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 때에는 제가 미리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11시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소를 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들어오셔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송탄 오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주일 예배는 오륜교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송탄 오륜교회 11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예배는 아직 정부의 지침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결정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100% 모두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지속되다 보면 사이가 완전히 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남자분들의 군 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두고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군 입대하고 군대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자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죠.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라도 받으면 참 다행인데 어느 날 여자친구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느 날 이 후임병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늘 밝고 늘 재밌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와의 그런 이별에 대한 감정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연인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 이 친구가 뭐 이러지도 못하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군대에 묶인 채로 그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현실이 참 힘들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도 멀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멀어지게 되면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주로 부르는 축복송이 있죠. 그게 어떤 축복송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송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프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꼴찌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에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속된 말로 살맛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수치와 조롱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길이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그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흔적을 남기셔야 할 사명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사명의 자리이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사명의 자리와 결코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자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희생의 사명,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꿋꿋하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더욱더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가끔 성도님들의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 부탁을 받고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주례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코사지라든지 아니면 흰색 장갑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필요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행사와 같은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준비되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지금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을 하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온 이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어떤 문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가 주인이 없는 나귀입니까? 아니죠. 분명 주인이 있는 나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나귀를 가져가는 행동은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식 밖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주인 있는 나귀를 강제로 뺏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과정 중에서 나귀의 주인들이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오늘 이렇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은 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했던 이 행동은 문제 삼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이 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마저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나귀 새끼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나귀 새끼 한 마리라고 한다는 것은 참 초라하다는 것이죠. 이왕 예비해 주실 것이면 멋진 마차를 예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잘 달리는 말이라도 예비해 주셨다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자신을 다스려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얼마나 무리들이 보기에 비웃었을까요? 무리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예수님도 가오가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마차를 예비하셨거나 아니면 잘 달리는 건강한 말을 예비하셨다면 더 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자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비하심은 내 생각에 맞는 예비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예비하심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예비하심,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명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 생각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지금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을 예비되어 있다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분리개척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이제 3년째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있을 텐데 왜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너무 멀어지진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생각할 때 무언가 대단하고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에서 찾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제 생각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떠오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한여름인데 오늘 교회로 두 분의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잠시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분들을 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녹록치 않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탄 오륜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면서 함께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분명 편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고 또 수고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묵묵히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곳이 일터입니까? 아니면 그곳이 교회입니까? 현장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의 자리로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내는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배우고 또 잘 익히게 되면 일을 하는데 수월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 아십니까?
김치찜일까요? 아니면 된장찌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라면 끓이는 것과 계란 후라이 하는 것, 두 가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요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잘 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먹는 거라도 맛있게 먹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요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요리를 할 수 없는 이유. 요리가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요리가 귀찮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만 알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러시겠죠? 요즘 인터넷만 뒤져도 레시피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레시피를 찾아서 하는 요리는 진정한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리만 그럴까요?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치료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수술의 방법을 알아야만 환자를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집안일을 하는 데에도 역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데도 역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방법을 하나씩 익혀가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요? 바로 세상을 사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 역시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도 각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나를 겸손하다 생각하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너무 피곤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에 예언된 이 말씀만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정에도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시며 그 사명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도 매일매일의 행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아멘.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 올해 진행되고 있는 4월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광고도 잘 안 하고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너무 많은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참여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의지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성경 일독, 그리고 정해진 성경을 또 필사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말씀에서 찾고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사명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말씀과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분명 넘어질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너질 위기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평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말씀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가까이 해야 할 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멀리 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는 어떨까요? 사명의 자리는 목숨 걸고 가까이 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더 나아가면 나아갔지 절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 가족을 또 섬기는 사명,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명,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까지 수많은 사명,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그 자리로 오늘도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시고 있는 그 사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서 더 가까워지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송탄 오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지친다는 이유로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는 멀어져서는 안 되는 자리이고 오히려 가까워져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더욱더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